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보일론 강의 5를 했고 어제는 특별 집회였고 오늘 수요일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전하고 우리 또 여러분 프린트물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텐데 김혜 목사님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는 불을 켜놓으시고 내가 끝날 쯤 되면 금요 기도처럼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은 조사님 안녕시하게 말해서 동성기도 들어갈 때는 그 음악으로 바꿔주시고 알겠죠? 예, 사인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보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언약과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대하지요. 이 할례가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지난 첫 번째 강의와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스크린에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언약 이건 약속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베리트 그러죠. 이것은 먹이다 뜻과 선택하다 뜻과 속박하다 묶다 뜻이에요. 나를 영원히 먹여주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묶어주시는 것,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언약 백성, 이게 베리트입니다.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게 뭐냐? 피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언약되는 피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피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피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묶어주시고 책임지시고 피난처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완벽한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 찬양이 중요하고 보혈 기도가 중요하고 보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보혈을 놓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지난 첫 시간에 공부했죠. 아담과 이브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그리고 또 가인도 나름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짐승의 피를 잡은 아벨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노아도 150일 동안 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 와중에도 결국 비가 머물러서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서 번제와 언약이 나와요. 그 번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약 이야기가 나온 것이 노아예요. 언제? 번제를 드린 후. 홍수 이후 번제 드린 후. 그래서 성경을 정말 유심히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지만 계속 짐승의 피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까지 계속돼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수염소, 비둘기 이렇게 반 쪼개게 만들어요. 그런 반을 쪼개니까 짐승의 피가 얼마나 활활 흐르겠어요.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훅 지나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듯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 당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악수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자기 손에 피를 내요. 너도 피를 내야 돼요. 그런 손에 피가 흘러요. 손바닥에 피가 흘러요. 이때 악수예요. 그러면 상대 손의 피와 내 피가 섞이잖아요. 그게 악수예요. 만약에 너든 나든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수한다는 것은 너랑 나랑 서로 배신하지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신할 것 같으면 악수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에는 만약에 약속하고 어기면 죽임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딱 잡아서 이게 지난다는 것은 내가 너랑 언약 세워서 내가 널 선택했고
넌 내 것이고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내가 책임진다. 넌 나한테 묶여 있어. 만약에 어기면 짐승이 갈라져서 죽듯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결정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책임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이 보혈을 누려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가 이렇게 책임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못 믿어? 그럼 상대가 못 믿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쪼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창세기 1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딱 넘어가면서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언약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근데 깨져버려요. 누가 깨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깨버립니다. 그 창세기 16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아내가 출산하지 못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그때 여종이 있죠. 하갈.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 몸종이에요.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보 내가 출산을 못하니까 내 여종으로 당신이 들어가게 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듣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리 떠날 때가 76세였어요. 근데 10년 지난 86세 때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과 같이 언약 해줬거든요. 내가 반드시 약속시킨다. 너희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씨여야 된다. 그 씨여야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사이를 쪼개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헛받는가 봐. 여보 아닌가 봐. 10년 지났잖아.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거든요.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 듣고 그냥 우리가 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응? 나는 안 되니까 내 몸종이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하갈과 몸종 하갈과 자기 남편을 잠을 자게 만들어요. 이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사단이 나버린 거죠. 하갈은 아기 난 다음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해요. 이걸 알고서 사라가 또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모든 나의 모멸과 멸시는 남편 네 책임이다. 네가 지금 하갈한테 어떻게 했길래 저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내 몸종이 감히 나한테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또 그래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여기서 울지 저기서 울지. 왜 부인이 하라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언약 줬으면 그냥 그 언약을 믿어야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꿈을 주십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흔들거려요. 아닌가 봐.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기도를 자기도 못 믿어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기도보다 자기 의지가 앞서게 되고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도는 약간 애쓰는 자기의 전전긍긍은 더 많이 말씀은 조금 고민과 근심은 더 많이 믿음은 그냥 실종돼 버리고 인간적인 타협과 사람에게 도움 구하러 방법은 더 많이 이게 오늘 언약을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돌려보냈기 방정이지 아니면 둘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빨리 네 여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하갈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크는 거예요. 참 그런 여러분, 언약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피는 용서의 피, 이 피는 능력의 피, 이 피는 치료의 피.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 아무리 물질의 고통이 있고, 아무리 자녀 문제가 태산 같아도 예수의 피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것이 믿음이죠.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이 복음서 보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역사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네 믿음이 이렇게 되었네. 믿음이 크도다. 따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항상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을, 언약을 놓쳐버리고 스물스물.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거려요. 찬송해도 눈물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자꾸 찬송을 해도 맹숭맹숭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식해야 돼요. 굶으면 눈물 나와요.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참 이 육이라는 게 믿음을 막아요. 믿음을 몽롱하게 해요. 영적인 눈도 가리고 영적인 귀도 가리고 마음도 텁텁하게 만들고 답답해 텁텁하게 만들고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금식 한번 해보세요. 별게 다 감사해요. 별게 다 감사하고 별게 다 자기가 죄인이고 그냥 이게 어떤 그 초점 자체가 점점 더 십자가로 좁혀지면서 묵상하게 되고 이러다가 약속한 금식 끝나보시죠. 눈물 펑 쏟습니다. 그리고 금식 끝난 그 이후 적어도 3일 했으면 3일, 5일에서 5일 그 배터리가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정말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5일 금식하는 분, 뭐 3일 금식하는 분, 저녁 금식하는 분 있고 내일부터 하는 분 있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고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나는 밥 없이는 못 살아 한다면 한 끼라도 꼭 하셔서 좀 육을 내려놓고 영이 깨이도록 아무리 그렇지 하면 아무리 찬송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계속 꼬이죠. 꼬이고 또 꼬이고 영이 맑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분들의 이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깨져버리고 16장에 그냥 온통 이 말만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자,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스크린에 제가 지금 다 제공을 하도록 하진 않았는데 17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사고를 치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13년 지난 아브라함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요. 76세 때에 언약 받았는데 10년만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86세 때 인간의 방법 13년 지난 99세 때에 다시 언약을 재점검하러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지 않게 지금 흔들거린 거거든요. 2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려 버리죠. 다시 언약을 들고 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리라. 5절에 창세기 17장 6절 가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7절 8절 언약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건 언약을 말씀하다가 언약이 깨뜨려지니까 언약을 언약되게 확증하기 위해서 들고 오는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할례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 보니까 언약 때 완전히 우리에게 그 언약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고 나온 대책 해결책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11절에 너희 포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근데 이 할례를 아브람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 이방 사람도 돈으로 산 사람도 물론하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언약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좀 이따 다시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리지요. 왜 웃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90이 된 할망구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을까?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또 사례라고 딱 명시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미 나이가 13세가 되었는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 둘 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 언약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근데 하갈이 흐트러진 것 뿐이죠. 이걸 재확인시키고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할례가 많이 나오지만 할례가 언약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럼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시 보고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언약을 위해 제시된 것이 할례다. 여러분 할례가 히브리 말로 베리트 밀라, 브리트 밀라 그래요. 아까 언약이 베리트 그랬죠. 베리트 혹은 브리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뜻이 베리트 밀라, 언약의 뜻이에요. 밀라가 할례 뜻이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보면 할례의 언약 뜻입니다. 할례의 언약.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죠? 남자 생식기 귀두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한 거예요. 보통 의학 용어로는 포경수술 그러지요. 이걸 성경 할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가 다. 근데 참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 성경 읽다가 참 스스로 참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음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무식할 정도로. 분명히 너한테 아들 있을 것이다. 아유, 내가 100살입니다. 내 안에 90살이고. 안 됩니다. 아니다, 된다, 다 될 것이다. 빨리 언약 얘기해서 할례 받아. 할례가 뭔데요? 이런 거다. 하나님 뭐 장난해 지금 뭐 하는 거? 왜 갑자기 왜 생사를 자르라고 그러고 아파 죽겠게. 근데 다 자르라 그래요. 그러니 아브람만이 아니라 13살 먹은 이삭도 아니 이스마엘도 그리고 돈으로 산 모든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 남자는 남 다 앉아가지고 왜 불렀어요? 할례한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바지 내려 이러고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이건 내가 더 이상 흉내 못 내겠네. 다들 저기서 곡수나 지금이야 무슨 뭐 마취제라 했죠. 그때 마취제 어디 있어요? 어? 지금이야 예리한 칼이야 돼. 그땐 돌칼. 야, 이건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와,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참 따르기 좋게 깔끔하고 참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고 교양 있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데 계산도 안 돼. 지금 나보러 걸으라고요? 나보러 금주하라고요? 새벽에 나오라고요? 주님 일주일 내내 주님 뭐 등등등 사역하라고 지금 나는 내 집 밥도 해먹기 싫은 사람인데 주님 뭐 등등 11조요. 지금 내가 빚이 얼마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저는 뭐 이삭 바치는 모리아산 이삭 자기 아들 바치라 이것 이전에 그 생살 뒤뜯어내는 것부터 순종한 아브라함 진짜 거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는 한다고 칩시다. 남 앉아서 남까지 뜯어내는 거, 야, 그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근데 왠지 믿음이 있어서 하긴 했어요. 자기 아들도 하라는 거예요. 소년. 모든 남자 다. 야, 아브라함이 돌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라낼 때 그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논리, 사고,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야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부터 오는 위로를 못 받으니까 형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돌짝밭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말씀드렸죠. 근데 할례를 좀 더 보면 할례를 행할 때는 언제냐?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째 된 날 실시하게 했어요. 왜 8일째냐? 구약 율법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의 시기를 7일 지난 다음에 남자아이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7일 이후가 되는 8일째 할례를 실시하는 것이 이 율법에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할아버지임에도 했지만 그 이후로 율법으로 되면서는 아예 규정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8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고 7 다음 8은 부활과 새 질서. 그래서 이 할례는 8일째가 되면 그때가 안식일이든 그때가 무슨 속죄일이든 어떤 날에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할례만큼은 해당한대요. 무조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건 어느 시간이건 어떤 상태건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선포하고 무조건 사모하고 무조건 생각하고 무조건 바라보고, 여기 이런 다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에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입니다. 다른 것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러면 부정하다. 3일 후에 나오라. 이런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례만큼은 이유 불문. 딱 8일째 되면 언제건 어느 장소건 어느 민족이건 네가 누구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을 언약되게 된 할례의 절대성.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는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지금 와서는 현재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예식할 때 아이의 부모가 할례일이 다가오면 친구와 친척을 초청해요. 그리고 할례가는 전날 밤에 그 부모는, 아빠는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의 세력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례일에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파티를 열고 준비하고 있고,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 안고 하객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하객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 끝날 때까지 선티로 기다려요.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 할례 끝나고 날 때까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식임을. 근데 그 할례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그 17장 말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다. 다 받아라. 언약, 할례가 언약이다. 다 우리는 이 피를 의지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징표고 상징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증명서가 할례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증거,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고 버림받습니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부족하고 못나도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왜 할례를 그렇게 참 다른 데 하든지 뭐 귀 이쪽을 하든지 뭐 모매하게 했어요. 또 중요한 부분에 왜 그랬을까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가 언약 잊어버리고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몸에 평생 지니라고. 그것도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평생 있는 거잖아요.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평생 바라보는 것이고 기억하라고. 언약을 제발 잊지 말라고.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 언약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안식일 언약. 이것은 안식일 시간이 내 거다 뜻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 시대 때 타락해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건 이 환경, 공간의 언약이에요. 즉 이것은 시간도 내 것이다. 공간도 내 것이다.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안식일 언약, 무지개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 중요한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이건 육체행하는 거죠. 즉 너희 육체는 내 것이야.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네 몸은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 언약, 안식일 언약, 공간 언약, 무지개 언약, 더 나가서 모든 것 되게 하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 몸, 내 삶, 내 전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 피로써 책임지신다.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것이 할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인데 여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할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되기 위해서 신약으로 나와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육신적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였어요. 영적 할례는 마음에서 행하는 영적 분리, 정적 분리예요. 거룩한 분리. 그래서 육신적 할례가 이제 영적 할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중요한 시간에 탁탁 튀어나오는 할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입술의 할례입니다. 입술의 할례. 출애굽기 6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입을 저느냐라고 하면서 모세 입을 책임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입술의 할례가 시작이 돼요. 또 하나 귀의 할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다. 할례가 마음과 귀에. 마음의 할례는 또 신명기 10장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 어떻게 베요? 마음의 가죽이 어디 있다고? 내 마음 가죽을 베래요. 그 나 여기에 속하라. 그러자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혈을 선포하면서 이 보혈로 내 마음에 뿌려주시고 입술에 뿌려주시고 내 머리 내 삶의 현장에 뿌려달라는 이유. 창출애굽기 보더라도 그 양의 피를 문소주 바르고 집 문턱에 바르고 다 바르는 이유. 구석구석 모든 전산, 전몸, 전시간, 전 인생에 다 적셔져야 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할례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맨 처음 할 때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라는 것은 마음, 몸, 구석구석 다 적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구약 그대로 할례한다면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완성했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 할례, 언약의 완성인 할례가 나에게 어떻게 진정으로 완성되느냐? 예수 십자가 피로써. 그러니 구약에 예시된 이 할례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할례를 완성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할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례 완성, 즉 율법의 완성, 예수의 피로 완벽한 할례, 십자가 예수의 피로 어떻게 완벽한 할례를 받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이 잔과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할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완벽한 언약인 내 피를 준다. 이것을 너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절기 때만 해요. 특별한 날에만. 근데 성찬 예식은 원래는 매 예배 때마다 해요. 지금도 예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 성찬 예식이 예식이라면 그 다음 이 할례 완성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와야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살아 움직여요. 참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막 선포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의 피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모든 사건마다 내 상황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기도 제목에 예수의 피를.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찬 예식 성실히 참석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라면은 항상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뿌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보혈을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혈 찬양만 했어요. 제가 난예배 때 말씀했죠. 참 몸이 무겁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갈 바를 모르겠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있을 때 다른 거죠 하면 안 돼요. 보혈 찬양하고 보혈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거기에 자유함과 치료가 있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약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완벽한 언약인 할례 은혜가 더 나아가서 완벽한 이 언약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이 할례 언약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제 급하게 말씀 전했지만 꼭 기억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이게 할례였구나. 영적인 할례였구나. 이 피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피를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뿌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찬송과 기도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지금 나눠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 또 교회에 당면한 교우들의 가정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선포하는 기도하시고 한 5, 6분 걸릴 거예요. 끝난다면은 이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모두 어둠 물러갈지어다라고 막 선포하시면서 보혈 뿌리시고 언약의 피, 할례의 피인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가 자유가 임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 기도 승리합시다. 기도 승리합시다. 기도 승리합시다. 자, 우리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잠깐만요. 말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간절히 간곡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3일 동안 우리 꼭 고난중간 기도 승리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또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나오시고 또 금요일 날은 금식이고 그 외에도 각자 금식 방법 생각하시고 해서 아무튼 정 못하게 한 끼라도 하더라도 꼭 금식하시면서 고난중간을 고난중간 되게 우리 찬송 후에 통소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